10월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의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우리 또 그 내용으로서 율법의 한 모범인 십계명을 살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압축된 형태이면서 또 율법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에서는 여기 15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심과 구속주의심을 둘 다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세상의 주인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을 살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권리를 어떻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애굽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후에, 구원을 한 이후에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 아래서 우상을 섬겼으나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질책을 한 이후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이전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도 아니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삼거나 혹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기준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계시며 그에 따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분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할 때에 그럼 그들이 어떤 탄식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든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들의 삶을 좀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며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고 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또 택하셔서 그 모세와 함께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려왔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비난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백성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키시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들의 배를 불리셨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물이 부족하다 또 고기가 부족하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셨으나 그들은 그저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역하고 이런 감사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린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지 그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간음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곧바로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은 성실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은 성실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 없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과 요구밖에 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율법을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믿음보다 먼저 주신 것. 그것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주신다거나 구원을 하신 후에라도 이 율법을 어기면 약속의 땅에서 쫓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은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텐데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어 보이는 율법을 주셔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실 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이 율법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거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말씀은 하나님은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의 내용으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신약에 가면 바울에 의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기능으로서 율법이 축소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데 이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출발하는 출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사랑의 내용이며 우리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구원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성실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열심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서 악평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와 권위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받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그것은 정작
형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생을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명기 4장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앞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쉬울 것이 없이 배부른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의 권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 중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의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들이 이 열매를 따먹고 나자마자 그들에게 선악을 아는 능력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에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뿐이지 그 나무의 효과가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간에 동그라미를 그어놓고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어떤 호기심과 그것에 대한 탐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요구,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죄를 짓도록 만든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거기에 어떤 마술적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가치가 있음을 성경 맨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 역사의 첫 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시작이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마땅히 거절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되는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요구만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65면 구약성경 9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5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자랑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남과 비교하죠.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지혜, 용맹, 부유함, 이 세 가지로 대표됩니다. 무언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지혜, 용맹, 그 다음에 용맹, 건강도 포함되겠죠? 지혜와 건강과 부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으로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할 바이며 우리가 자랑해야 할 바이며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선포해야 할 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데, 우리는 자랑할 것을 찾아다니는 것,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울부짖고 그것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런 삶에서 떠나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아래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또 기본적인 질서와 권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다.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공히 우리의 마땅히 자랑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고 그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땅에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며 만사 형통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테니 하나님 나 요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 하나님 요것만 내가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권위로부터 이 땅의 장사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배역한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역, 하나님의 테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그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를 어떻게 섬기며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백성에게는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정함이 없이는 거기에 거룩함도 있을 수 없으며 거기에 어떤 영생이라든가 거기에 구원함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필요치 않는 것은 그것은 부모로부터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슬픔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 삼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이 있는 것은 그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경제적인 독립도 하게 되고 물질적인 독립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여전히 서로 돕는 관계를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봅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서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다. 여기에 6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욕심부리는 것 하나님께 들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끌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천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방식인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민회 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 앞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설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감사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